예,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건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하심이 없는 그 침묵이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읽었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동차는 그 설계가 되어질 때 휘발유를 넣어야지만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연료라는 거예요. 필요한 연료이고 다른 어떠한 대안은 없다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은 하나님 밖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 그런 거에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아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도 아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있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눌리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을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갱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제의 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갱신이 되어져야 된대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냐면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좋은 상황, 나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정하시고 목적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0절. 자,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막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셨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이 늦게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그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를 드리죠.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강사님들은 다 다른데 이상하게 주제는 거의 비슷해요. 그해마다 어느 해는 성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어느 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올해는 강사님들이 다 달랐지만 한결같이 주제를 정하려고 한다면 말씀이었어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겨냈던 거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여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이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는 정말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좀 개관해 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구약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서입니다.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 통틀은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죽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구약은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기원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죠. 기원.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언의 성취와 완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없이는 예수님 사역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됐는지, 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됐는지,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도래해야 되는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지, 그것이 다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사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로 그런 시스템들이 다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은 사람도 신약과 구약을 한 번씩은 읽어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언젠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정말 이 미국은 기독교 이 신앙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이 미국의 이 모든 시스템들이 다 그런 이 기독교 문화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많이 이렇게 퇴색이 되어져서 많이 희석되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유대교가 생겼습니다. 그 유대교를 통하여 기독교가 오게 되어진 거죠. 기독교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대부분을 인용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이 사도들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거룩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이 구약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고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천사에 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이 되어집니다. 영적 양식.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있죠. 법.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 나라를 통하여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올리브산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런 일들이 다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 책인 창세기 이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집의 기둥이라고 여기면 이 구약, 이 창세기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믿지 않고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고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가 뭡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죠. 전혀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거.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비롯하여 모세오경 누가 기록하였냐? 모세가 기록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였다라고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50년에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책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역사서에 해당이죠. 역사에 인간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되어진 그런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 때부터 요셉 때까지,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그런 이 시간들은 얼마나 된 시간? 2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2300년.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가 6000년의 시간이라고 보면 창세기 안에 인류 역사의 3분의 1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태초에 이건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우리 영어로는 제네시스, 기원, 근원, 태어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관역을 맞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 버리니까 이게 죄가 되고 우리가 죄인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 모세오경은 특히 이 창세기는 관역을 맞추게 하는 바로 그런 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써서 여러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구속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죠. 창세기를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언약을 맺는 분으로 그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궁금하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 요한계시록은 끝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시작과 마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 어떻게 인류를 시작하시는지를 창세기에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경영을 보여주시고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그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이 세상의 역사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창세기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만물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 하찮게 보이는 개미 하나도, 그 바닷속 깊이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찮은 물고기 하나도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모든 우주 공간에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어떻게 형성하셨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발안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고 그 희생의 제물에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이것을 대신 속죄를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관계를 맺었어요. 짐승을 잡아 들임으로 잠정적으로 그냥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확고한 회복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악한지, 어떻게 사람이 이 악한지를 보여주는 게 노아의 홍수 6장부터 8장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7장, 8장, 창세기 15장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9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룻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6, 7, 8장에 노아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창세기 19장에 룻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홍수 사건을 통한 사건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벨탑 사건은 온 세상으로 이제 민족이 흩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이 탄생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여러분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의롭다 하심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타나셔서 막 개입하신 건 아니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전적으로 앞으로 드러나셔서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우리의 삶에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여러분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라는 책이 왜 처음 시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출애굽기가 먼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가 먼저 기록되어질 수도 있는데 창세기를 먼저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위한 것이었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형상, 하나님의 본질로 창조가 되어진 거죠.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성품도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 지음을 받았다는 걸,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형상이 다시 복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원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을 받고 우리는 창조가 되었는데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다 깨트려진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신의 성품이 다시 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주목하여서 읽어볼 필요가 있고 창세기를 주목하여 우리는 또 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사람도 사람이 왜 죽는지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왜 죽는지를 가르쳐 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죽지 않으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만물들이 무질서 가운데 정렬되지 않고 왜 세상은 점점 쇠퇴해져 갑니까 여러분? 왜? 그것 또한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세상에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무질서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기초.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창세기를 인용한 성경이 17권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 27권 중에 17권이나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창세기에서는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세우는 정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창세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이제 창세기와 계시록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제가 한번 이제 창세기는 처음 책이고 계시록은 끝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 이제 반역이 일어나죠. 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반역이 일어납니다. 창세기에서는 죄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 계시록에는 죄가 종말이 되어집니다. 이제 죄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음의 시작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죽음의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저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주가 제거가 되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창조되어진 하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서 만날 그 하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생명나무의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를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낙원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쫓겨났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낙원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계시록에 가면 다 그것이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창세기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쭉 개관을 하면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해서, 2장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3장은 타락에 대해서, 4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세대인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6장에는 노아의 홍수, 7장, 8장, 9장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기록해 있고 10장에는 노아의 후손, 그러니까 온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그 족보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바벨탑의 사건, 12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와 있고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28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 이런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또 인생 경영을 하고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정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대적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뜻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우리의 삶에 등대가 되어질,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안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